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다 같이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남유다의 모습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최상급의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과정에 유다의 왕들이 5명이나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꾸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만났습니다. 가난하다가 부해지면 뭐 참 좋겠지만 부하다가 가난해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우리가 노인이라고 받고 뭐 어렵다고 받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쓸 때는 좋지만 그게 끊어지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습니다. 안 받을 때는 차라리 잘 견디고 이겼는데 받다가 못 받으면 가난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부해지면 참 좋은 게 좋겠으나 넉넉하게 살다가 좁아지는 거는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남유다야 너희들 망한다. 회개하라. 심판이 곧 임한다. 회개하라. 그걸 가서 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목사들의 설교가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이런 설교는 참 듣기도 좋고 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탈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런 설교는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오늘날 설교할 때 축복 설교 위로할 때는 위로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심판에 관한 설교, 죄악을 지적하는 설교 이런 설교는 무거움이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뭐
버거워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회개를 하거나 고쳐지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막 입을 닥치라 그러고 조롱하고 무엇이 망한다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리고는 권력자들이 듣기 싫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매질을 당하지를 않나 또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주 입틀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 안전할 수가 없이 전하는데, 또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니 말하는데 또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 돌아오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서 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당시 유다와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처지가 참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아주 그냥 뭐 거의 똑같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그 당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유다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 경제, 사람들은 뭐니 해도 이 경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은 다 잘 살거나 다 못 살면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런데 양극화는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데 이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간격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면은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막 차이가 너무 나고 도무지 가난한 사람들은 부하기가 힘든 거예요. 따라가다가 지치는 거예요. 점점 부자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니까 이 양극화가 탁 되면요, 굉장히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하죠. 또 그 다음에 이 권력자들이 부패해서, 그 권력자들이라고 하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입법부에 있는 사람들, 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권력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제대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권력 앞에 굴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한 자들은 뇌물을 받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굽어진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가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타락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그때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은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 아니, 성전이라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예요. 사람들은 삶에 지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얻고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럼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겉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지만, 겉으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남아있지만 다 타락했어요. 목사다움질을 못한 거야. 다 도둑의 소굴이니까. 도둑이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게 도둑이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 그 성전 기능을 잘 못한 것처럼 장사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장사터가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탐욕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 당시에 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이 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 초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 1장이잖아요.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살구나무 환상부터 먼저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끓는 가마 그 환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대답하면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레미야가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는요 비슷비슷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척 보면 그거 척 알아봅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겨우 알 정도고, 꽃을 보면 겨우 아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많은 나무 중에 무슨 나무냐 하면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이 이 사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케드는 특별히 살구나무 이 사케드는요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살구나무가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겨울인 줄 알고 움츠려들었을 때 아직 봄이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살구나무가 먼저 가지를 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는, 사케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12절이 그 결론을 내고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 사케드 살구나무 가지처럼 네가 정확하게 잘 보았구나. 내가 그대로 내 말을 지켜 이룰 것이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가마, 그러면 큰 쇠솥이에요. 큰 쇠솥인데 그 솥 안에 뭐가 끓고 있어요. 물이 끓든지 기름이 끓든지 지금 그 안에서 끓고 있어요. 끓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가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가마를 보고 끓는 가마를 보았다. 끓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이 뭔가 요동을 하고 있어요. 물이, 끓는 물, 끓는 기름이 그냥 끓지 않는 물과 기름하고 끓는 거는 뭔가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물이 지금 끓고 있어요. 물이 끓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곧 폭발 직전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뭘 보는가?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야, 네가 잘 보았다. 여러분,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지금 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어디로부터 심판을 당하느냐? 북에서부터 당할 것이야.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의 북은 어디입니까? 예. 북은 어디인가? 사람들 간에 생각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은요, 그 당시로 바벨론이에요. 지나고 보면 알았잖아요. 그 당시는 몰랐죠. 북? 북이 어디야? 그런데 그 북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왕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벨론인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은 북이 아닌 거예요.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과 그 당시 유다 예루살렘과 판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이 서열 싸움이랄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패권을 중국한테 빼앗기지 않으려고, 중국은 미국을 이겨먹으려고 어마어마한 지금 패권 다툼,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 당시에 어마어마한 패권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남쪽에 애굽, 저 동쪽에 바벨론. 이 패권 다툼,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왕,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요, 이 패권 전쟁에서 멍청하고 지혜 없는 왕이에요.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세계를, 그 당시의 상황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 여호와긴이나 또 여호와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저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세력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붙었는가? 친애굽을 한 거예요. 친애굽은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그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애굽이고, 과거에서부터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유다는요, 유다 왕들은 친애굽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물론 다윗 같은 그러한 왕이었다면 아니었겠죠. 당당하게 그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무섭게 하면서 일어났겠죠.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이런 왕들은 겁쟁이 왕들인 거예요. 분별력도 없는 왕들인 거예요. 그러니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웃 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로서 창피한 거예요. 그 조공을 바치고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조예요. 그 패권 다툼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 이 시드기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접근성이, 그 다음에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이, 그리고 애굽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익숙함으로 인해서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벨론을 화나게 한 거예요. 결국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 패권 다툼에서 바벨론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친애굽에 몰두했던 이 유다는 그냥 무서운 보복을 당해가지고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서 눈을 뽑아버렸어요. 왕이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전쟁에 바벨론한테 완전 유다가 망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성전 불타고, 성벽 파괴되고, 나라가 허물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남유다가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은요, 이 두 패권, 친중, 친미 사이에서 지금 외교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요, 친중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중국의 현상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날 이 중국은 미국하고의 이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제압하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발한 정책을 하나 내놓았죠. 그게 뭔가 하면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1대1로라고 하는 정책이 뭐냐 하면요,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한 말인데요. 유로시아 안에는 약 이 전 지구의 나라들 중에 한 절반이 다 포함된 이 유로시아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작전이에요. 무서운 작전이죠. 군사력으로는 미국하고 부닥칠 수 없으니까 백전백패할 수가 있겠죠. 미국의 군사력으로, 아직 중국은 군사력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이 유로시아에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 이런 나라들이 얼씨구 좋다, 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도상국에 있거나 가난한 나라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뭘 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항구를 지을 수 있나요? 도로를 깔 수 있나요? 뭘 제대로 할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받을 때는 좋아요. 받고 난 다음에는요, 채무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권력자들한테, 나라에 막 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요, 한반토다라는 항구를, 중국의 자본으로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좋아졌겠죠. 항구를 막 만들었으니까 중국 돈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가다르 항이라는 항만을 또 중국에서 온 자본으로 만들었어요. 케냐 나이로비 같은 경우는요,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왕래하게 하는, 엄청 좋았겠죠. 돈 받을 때 좋고, 막 철도 깔고 항만 깔고 뭐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엄청 좋았지만은요, 약점이 있어요. 돈을 받으면요, 채무의 덫에 탁 걸리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것 같죠? 천만에 돈 공짜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중국에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돈 내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빚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요, 채무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돈을 받게 되고 돈을 먹게 되면요, 그 돈 준 사람한테 채무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중국 자본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대1로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벗어나 있어요. 너무나도 다행스럽죠. 우리는 중국에 채무가 없어요. 빚이 없다는 거예요. 1대1로에 우리는 제외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중국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맨투맨 작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혈투를 벌이잖아요. 선거를 치를 때 혈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데 항상 없는 게 뭐냐면 자본이 없어요. 돈은 필요한데, 돈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돈 줄게, 이겨.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선거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자, 그 돈, 그러면 그 돈을 받을 때 요구가 뭔가? 요구가 없어요. 하나도 요구가 없어요. 되기만 해. 그러면 그 돈 안 먹을 국회의원이 없을걸요. 요구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됐어. 딱 하나의 요구가 있어요. 진중해. 우리 욕하지 말아줘. 알았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발언권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 욕하는 국회의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신중이 된 거예요. 이건 1대1로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부, 사법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방송이에요. 언론 매체를 잡는 거예요. KBS, MBC, SBS, 그리고 그 외에 뭐 JTBC 등등 방송을 잡는데 뭘로 잡나? 이 사람들이 방송국을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으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선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기업 돈으로 운영을 하려니 항상 쪼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 방송, 언론 매체들이 중국 자본에 잠식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주는 거예요. 방송국을 유지하고 그 기자들이 다 먹여 살 정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요구가 뭔데? 없어. 딱 하나. 우리 욕하지 말아줘. 진중해. 여러분, 우리나라 대다수의 방송국과 기자들이 그 돈을 먹었어요. 입을 봉하는 거예요. 중국 욕하는 방송 봤습니까, 여러분? 중국 욕하는 기자들 봤습니까? 중국 욕하는 국회의원들 봤습니까? 더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친중 인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무서운 결과예요. 지금 우리는 많이 잠식돼가지고 백성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아직도 KBS만, 아직도 MBC만, 아직도 SBS만, 아직도 JTBC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파트너가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너 안 만나.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 친중이지. 너 친북이지. 너 친중할래, 친미할래? 너 색깔 똑바로 해. 너 친중 맞지? 너 총리 누구 세웠어? 너 국무총리 누구 세웠어? 국가정보원장 누구 세웠어? 다 친중 인사를 세웠지. 미국 미 문화원을 방어한 놈을 세웠지. 너 중국에 쎄쎄하지. 협상 안 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그 시드기야 당시에 사람들이 친애국을 해서 바벨론에 망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너 애굽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해요. 왜? 그들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아. 너희들이 그 애굽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 것 같냐? 갈대 지팡이야. 그러면 바벨론을 의지하냐? 하지 마. 왜?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제 입으로 친미하라,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군인들이 3만 명 가까이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방위 조약으로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도와주기로 약조한 약조가 있어요. 그때 이승만 정부로 하여금, 이승만 정부의 요청을 받고 미군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멀쩡한 미군들이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수만 명이 생명을 잃어가지고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6.25 때 남북 통일이 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게 중국 때문이야. 중공군이 들어왔잖냐. 중공군이 들어와서 남북 통일이 되지 못했고, 지금도 미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3만 명이 가까운 군인이 들어와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너희들이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친미를 안 하고 친중을 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미국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저는 친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할렐루야. 자, 그 환상의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끓는 가마, 북으로부터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왜 끓는 가마를, 왜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답이 16절에 나왔죠. 무리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바알신이나 아스다롯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다.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리라.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남유다가 끓는 가마가 부어져 망해야 되나? 한마디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
성령 거룩한 영을 파송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예배하면서 반듯하게 거룩하게 사람답게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는 것은 육체의 본성으로 앞으로 산다는 거죠. 육체의 본성으로 살면 도덕적인 타락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모양이에요. 제일 심각한 게 뭔가 하면요, 제일 심각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가정 붕괴예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가정이 타락하고 있어요. 가정이 너무 흔들리고 가정이 너무 위태로워요. 그게 내부적인 문제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붕괴되니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나라가 흔들리고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요. 젊은이들이 꿈꾸는 것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이뤄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그러한 흔들리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란 자녀들이 꿈을 이뤄요. 결혼의 환상이 깨지는,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이혼하고 갈라지는 파괴된 모습을 보니까 결혼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 붕괴되고 있는 거죠. 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거짓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교회의 영향력을 하지 못해 도덕의 속을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나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면 안 돼요. 나라가 주는 15만 원, 나라가 주는 30만 원 그거 받고 헤헤 히히 낙낙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이럴 때 이런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많이 두려운 거예요.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이런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는요, 매주 수요일에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또 그럴지라도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켜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안 되니까 지금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그때의 끓는 가마와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때 이름은 유다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북은, 우리의 적은 다 북쪽에 있어요. 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악한 정부에 핵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다 악한 정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도움이 되지 못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들이 우리 북쪽에 끓는 가마로, 그것도 북쪽에서 우리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청망청 살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고요가 깨질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안전이 파괴될지 몰라요. 언제 우리는 전쟁에 휩쓸릴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걸 분명하게 말하기는 참 누구라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누가 의지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누가 의지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의를 지켜야지 누가 정의를 지켜주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시기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